제 2022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좀 힘들었죠. 신년 집회를 마치고 기도원을 갔다가 거기서 코로나에 확진이 걸려가지고 거의 2주 넘게 3주 가까이 제가 사역을 잠시 좀 중단해서 그때는 생활치료센터가 있었죠. 생활치료센터까지 갔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이 강타되어지고 하루에 수십만 명씩 확진자가 나서, 그때 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또 전환된 때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정말 감사하게 조금씩 주변에 확진자는 많지만 이제 더 이상 오미크론이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7월부터 다시 식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후반기 사역은 거의 저희가 지난 사무총회를 통해서 계획했던 모든 사역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에게 서로가 위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도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토닥여 줄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그죠? 진짜 수고 많았어요. 그죠? 때로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있고, 그죠? 맞아요. 그럼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강단에 드려진 이 오곡백과처럼 날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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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느 감옥에 교도소지요. 그곳에 두 명의 지수가 있었어요. 한 감방에. 그 감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작은 창문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밖을 봐요. 그런데 한 죄수는 스스로를 돌아봐요. 그리고 그가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뉘우치면서 이제는 이곳에서 벗어나게 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벗어나게 되어질 삶을 그리면서 매일 가족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뉘엿뉘엿 석양을 보고, 그리고 봄에 그 꽃들을 보고, 그리고 여름에 그 푸르름을 보고, 가을에 그 서늘한 바람을 느끼고, 그리고 겨울에 추운 겨울도 버텨내요. 그러면서 1년을 살아요. 그리고는 언젠간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졌을 때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으려고 늘 그의 마음을 다스리며 편지를 써요. 그의 아내에게, 그의 가족에게. 또 한 명의 죄수는 원망이 가득해요. 늘 그 철창 밖으로 비춰지는 경비병을 보며 타러 갈 것을 생각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진흙벌이 된 그 땅바닥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이 그런 것 같다고 한탄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경찰관이, 검사가, 판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이 두 죄수가 똑같은 날 출소하게 돼요.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죄수를 그 교도소에서는 몽상가라고 했어요.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출소하는 날 온 가족이 그를 맞으러 와요. 그리고 그렇게 그는 교도소를 떠나가요. 그런데 다른 한 죄수는 여러분이 이미 짐작할 수 있겠지만 또다시 죄의 늪에 빠져버리고 똑같이 그가 수감되어졌던 그곳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 여인의 삶을 바꿔버려요. 때는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던 그때 미국에서 한 장교가 전장터에 나가고 그 남편을 따라 한 여인이 전장터를 가게 됩니다. 델마 톰슨이라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은 그 남편을 따라 모아비 사막 한 복판에 남겨지게 돼요. 남편은 전장에 나가면 그녀는 혼자서 그 모아비 사막 한 복판에 있는 군 진영에 남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바람이 불면 모래가 같이 날려져 모래가 섞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주변에는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주변에는 멕시칸들과 인디언들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요. 아버지,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편지를 받아본 그 델마 톰슨이라는 여인의 아버지가 딱 두 줄의 답장을 보내요. 두 줄의 답장. 감옥 창문의 창살 사이로 내다보는 두 사람. 한 사람은 흙탕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본다. 제가 좀 전에 예화했던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그의 딸 델마 톰슨에게 그 두 줄로 답장을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줄의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델마 톰슨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집 문을 열고 멕시칸들과 인디언들과 대화 나누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 그 사막 한갑 가운데의 전쟁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빛나는 성벽이라는 소설책을 쓰게 돼요. 그리고는 그 여인은 작가로 등단하게 되고 굉장히 유명한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난 2022년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현실의 벽을 한탄했습니까? 아니면 그 작은 창문처럼 보이는 희망을, 분명히 희망을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절망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셨고 무엇을 바라보며 202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오늘 시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오늘 시편 25편 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따라합시다. 주를 우러러 봅시다. 왜? 무엇이 그렇게 이 시편의 저자 다윗처럼 주를 우러러 보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은 오늘 시편에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은 더 원어에 가깝게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주를 향해 들어 올립니다. 내 영혼을 주를 향해 들어 올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을 바라보며 다윗은
깔치발을 들고 목을 길게 빼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지금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2절에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많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정확하게 이 한 절 말씀만을 가지고 다윗이 처한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상상해 보면, 이 다윗의 처한 상황을 보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일부 주석가들은 이것이 전쟁터에서 기록한 그런 시일 수도 있다라고 전제해 두기도 해요. 왜냐하면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본문에서 나를 부끄럽게 한다라는 것은 다윗의 다른 시편에서도 언제나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전제되어져 있을 때 다윗은 늘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조금 더 그것을 확대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하나님, 나로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고 나로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이 뒤에 이어지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노래하는 것을 봐서는 아마 지금 다윗은 대적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거나 전쟁에서 패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이 바라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주를 온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즉 뭐냐면 주는 다윗은 지금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2022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그렇게 2022년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야지요. 나는 무엇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를 바라봐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다윗이 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난 한 해를 살아왔을 텐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를 바라보며 지난 한 해를 살아왔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께 여러분의 삶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일까요? 한번 질문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방송실에서. 이런 질문이에요. 시작.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 바라봄이라고 정했어요.
원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냥 감사였어요. 플랜카드 앞에 있듯이 감사는요, 이 플랜카드를 만들 때부터 제 오늘 설교는 감사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 전선생님을 통해서 주보 온 걸 보니까는 찬양의 제목이 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감사. 그래서 나는 좀 특별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바라봄 하나 더 넣은 거예요. 감사는 그런데 바라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에게 감사는 바라보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11장 1절 어디? 히브리서. 시작. 믿습니까? 그래서 금 전에 첫 번째라고 뒤에 슬쩍 지나가는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시작. 바라보면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11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요? 증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일, 그 내일이 내게 현실로 보여지는 것, 믿어지는 것. 즉, 내 삶의 내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기대감이에요. 자, 우리에게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이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이 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과거를 바꿀 수 있냐면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서 그 과거를 바꾸면 돼요.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아직 타임머신이 개발이 안 됐어요. 타임머신이 개발되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과거는 굳혀진 과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미래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누구의 것인지 아십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요, 미래라는 것은요, 내게 허락된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오직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그 내일, 그 내게 허락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내일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내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해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것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내일이란 시간은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내일을 향한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땅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보고 내일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내 시간이에요. 하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지금은 내 시간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나한테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시간이에요.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내일을 볼 수 있다면, 믿음으로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니까.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희망을 저버리지 않을 이유가 확실해요. 무엇?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다시 시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여호와를 우러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면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풀어서 볼까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미 다 성취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잡혀 있어 감옥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은 달려가고 있어요. 표대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왜? 그것이 그에게는 희망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바라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많이 아는 성도님들이 있고 조그마한 성도님들이 있고 더 많이 아는 성도님들이 있고, 제가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모습과 기도 제목을 제가 조금만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봐 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를 봐 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이곳에서 또다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 시작.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듯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듯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고 외쳤던 그 누군가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로 그것을 믿게 하고 우리로 그것을 따라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그 믿음장이라고 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간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다라는 것,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전혀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또다시 다윗이 여호와를 바라보듯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듯 우리가 그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안재호 복화수 수사님을 통해서 간증과 복화수 공연을 함께 깡여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어요. 그래요. 안재호 복화술사의 손이 깡여사를 움직였어요. 복화술이라는 아주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본인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지만 깡여사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깡여사의 목소리가 아니고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의 목소리였고요. 그의 몸짓과 깡여사의 몸짓과 입술의 움직임은 안재우 복화술사의 손놀림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안재우 복화술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듯이 마치 그 안재우 복화술사의 손이 깡여사를 움직이고 그
입술에 소리로 깡여사의 목소리를 흉내내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응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고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번도 홀로 두신 적이 없으세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이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마라토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꽉 찬 그 관중들이 올림픽 마지막 경기인 그 마라톤을 보기 위해서 꽉 차 있어요. 대부분 올림픽의 마라톤은 주로 메인 스타디움에 결승선이 있어요. 그래서 42km 가까이를 달려온 선수들은 마지막 그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와 메인 스타디움 400트랙 한 바퀴 돌면서 결승점을 통과함으로 그 마라톤 경주를 마무리하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42km 가까운 그 먼 길을 달려왔고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에 탁 들어왔을 때 우리가 중계 카메라에서 많이 보았듯이 막 박수가 쳐요.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 그 관중에서 다 일어나서 그 마라토너를 맞이해줘요. 그리고 그는 한 바퀴 트랙을 돌고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면서 마라토너는 경기에서 승자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때론 지치고 힘들고 마라톤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만 마지막 결승전은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낙담할 수 있으며 우리가 원망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의미한 삶을 무의미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주를 보는 자들은요, 오늘 하루가 의미 있고 오늘 하루가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한날이 되어지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한 번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며 우리가 주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온전히 주를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경기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힘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세 번째를 우리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화를 하라고 이 작은 벌레가 지금 제 설교 원고를 계속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겠지만 제 설교 원고에요, 작은 1cm 정도 되는 벌레가 지금 막 기어다니고 있어요. 설교 내내 기어다니네. 우리의 인생이 이 벌레반도 못한 인생이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진짜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소중한 존재인 거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준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듯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이 그런 은혜와 감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그 바라봄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끝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자동차 좋아하시나요? 이 이야기는요, 실제 미국 타임즈에 실린, 좀 오래된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지만 타임즈에 실린 얘기인데 너무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차가 한 대 보이죠? 좀 좋아 보이죠? 롤스로이스 팬텀이라는 차입니다. 최신형이에요. 2018년형으로 제가 따왔고요. 이 차가 뭐 좀 좋아 보이긴 한데 좀 비싸긴 해요. 뭐 엄청 비싸진 않아요. 저 차 한 대 가격이 6억에서 7억 정도 됩니다. 저희다 조금 최신형으로 조금은 더 좋은 차가 나왔는데, 그 차 가격을 제가 검색해 봤더니 10억밖에 안 해요. 저 엄청 비싼 줄 알았더니 별로 비싸요? 엄청 비싼 건 아니죠.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는 차는요, 실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차고요, 6억에서 7억 5천 정도 해요. 옵션에 따라 조금 가격이 달라져요. 근데 지금 이 차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롤스로이스가 그만큼 좀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좀 비싼 차예요. 좀 좋은 차예요. 근데 좀 오래된 얘기인데 실제로 뉴욕 타임즈에 실린 얘기이기도 한데, 이 롤스로이스를 영국 신사가 사게 됐어요. 영국 신사가 그 차를 샀어요. 롤스로이스 이 차를 산 거예요. 샀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차 성능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요즘이야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이 롤스로이스 팬덤이 7000cc 정도 됩니다. 6000cc에 6500cc에서 7000cc 정도 돼요. 그 웬만한 버스보다 더 큰 거예요, 배기량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영국 신사가 처음 이 롤스로이스를 샀을 때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대요, 롤스로이스 회사에서. 그래서 편지를 써요, 롤스로이스 회사한테. 처음에는 이제 판매원한테 물어봐요. 내 차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마력입니까?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판매원이 이건 회사의 영업 기밀이니까 알려줄 수 없다고 얘기했대요,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이 편지를 써요. 롤스로이스 회사 본사에다가 직접 편지를 써요. 내가 당신의 차를 샀는데, 내가 꽤나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내 이 차의 성능이 얼마인지, 내가 타고 다니는데 불편하거나 부족함이 없는지, 이 차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당신들이 나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에게 딱 한 글자가 쓰여진 답장을 받게 돼요. 딱 한 글자 써 있어요. 딱 한 글자, 영어로. Enough. E-N-O-U-G-F. E-N-O-U-G-H. Enough. Enough.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충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충분합니다. 롤스로이스의 본사에서는 그때 그 고객에게 당신이 타고 다니기에 충분합니다, enough라는 단어 하나로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때로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오늘 다시 처음 설교의 권론으로, 처음 설교의 시작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러니 뭐예요? 시편 20편 2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것 한 말씀으로도 우리는 뭐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